먼저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폈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리라. 너희가 오늘 본의 두 사람을 구원하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제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오늘 아침 저는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을 중심으로 부자선지의 말씀을 함께 짧게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좀 시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본능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자선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에게 임하여서 모세가 이런 모세의 노래를 지었던 그 성경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죠.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모세에게 임했던 그 감동이 성령을 통해 지어진 구원의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 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은 거룩함이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 고소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시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계획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그래서 15장에 사도 요한은 대적투를 마치고 승리한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가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침 사장에 나오는 또 주석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극진 구원을 경험한 그들의 감동적인 모세의 노래 장면을 보았습니다. 깊은 바다의 파도 소리와 같은 장엄한 찬송이 온 회중에 울려 퍼졌고 미리암이 이 모세의 노래를 응답하여서 의도를 서로 속으로 노래로 화답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 광야와 바다 너머까지 이 적은 노래 후렴이 울려 퍼졌고 산들은 그들의 찬양의 노래 소리에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라는 노래가 메아리 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부자선자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제가 앞에를 좀 생각했는데 13장, 12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구원을 이룬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 앞에 배경을 보시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너희는 두려워 말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너희가 가만히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이날 구원을 보리라.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왜 구원 얻기가 쉬운지 생각해 보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는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 노래는 예언자와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되풀이 되어서 불려주므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이 노래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최고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막 홍해 건너 바다편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것처럼 마지막 흰옷 입은 이긴 14만 4천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서 부른 노래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이 엘렌 화이트는 출애굽의 관계의 모세의 노래를 계시로 보면서 저 넘어서 마지막 최후의 쟁취를 끝이 나고 14만 4천이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장면을 계시로 이미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 정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있어야 할 정신이다. 우리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룩하셨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처럼 마음과 뜻과 목소리를 다하여서 인생에 행하신 그분의 기이한 일을 인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순자 말씀대로 옮겨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쁨의 띠를 띠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매일 받는 축복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려 받은 죄인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고 자신의 귀중한 보배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큰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나타 주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치러진 그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 위대한 구세의 경륜 앞에 제공된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과 풍부한 약속들을 인하여서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일을 인해서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시편 50편의 말씀 인용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늘의 모든 거민들은 연합하여 이런 감사의 찬송의 정도와 함께 찬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의 빛나는 반열과 연합할 때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의 노래를 배우자. 시편 기자처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민족으로 저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저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말하자. 이렇게 주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대로 히브리 사람들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요새로 인도하신 것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압박자들의 교만한 콧대를 현저하게 꺾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로. 백성들은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부자순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예수는 묘사합니다.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고 실증을 느끼고 두려움에 압도당하여서 모세가 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멸재앙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현저한 기사와 능력을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실증에 또 괴로움에 압도당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찌하기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결과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었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처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성경 기술합니다. 그 행진할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앞에 조금 제가 생략했는데요.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고취하기 위해서 현장 구름기둥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을 심어주신 연고로 그들이 이제 용기가 생겨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한 분께서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쳤다. 여러분 이런 믿으시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이렇게 놀라운 큰 기사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와 투쟁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잘 보십시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과 죽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가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기를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사람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속삭이지만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애국 사람에게는 흑암이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 앞에는 큰 빛이 되었고 온 진영을 비춰주었다.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오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서 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길이 안전한 길이다. 아멘. 부자순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분의 은사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막 솟아나요.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시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곧 얻기가 쉬우며 잃어버리게 되기가 어려운가? 물론 반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한 역사를 통해서 잠시 보았고 우리 같은 교훈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왜 구원 얻기가 쉬우며 잃어버리기가 어려운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립시다. 이 말씀은 188년의 기회의 말씀인데 그 시간 작지만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제 말씀처럼 성경은 그분의 약속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로 인친 맹세예요, 맹세. 그분의 죽음을 담보로 내어놓고 자신의 독생자의 아들의 죽음을 담보로 내어놓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성경이요, 성경. 기억하시고 들으십시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했다면 그 말씀 앞에 한 토도, 의혹도, 의문도,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 12장 1장 1절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입니다. 우리 동일 형제처럼 성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까? 그 소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믿고 기도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를 참으로 의지한 이 선한 진실한 주의 백성들은 많은 사람 마음속에 갈등하고 의혹가지는 것처럼 골이 너무 어려워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이 짐 우리가 벗을 수도 없고 가볍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하지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짐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벗겨주겠다. 벗겨주겠다. 나아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긴 얘기 할 수 없으니까 내 멍에가 뭔가?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멍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우리 어깨에 메고 지키는 순종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말씀이요. 그분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은,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쉽고 가볍다. 왜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얼핏 보기 이 말씀은, 얼핏 보기 인간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멍에를 매는 것은 참 어렵다. 계명 지키는 게 어떻게 그리 쉬운지 어려운지 어렵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 24절 말씀처럼 심지어 거짓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거듭난 바울까지라도 공부하다고 외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많은 선하다고 자처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불신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마치 특별한 성경의 모세 같은, 에녹 같은 특별한 사람만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것마저도 거짓되게 해석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 생애를 다 기록한 까닭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다시 복구되어서 회복해서 마침내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영처럼 이해하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 편에 끌어들여서 여전히 우리의 죄 있는 상태로 구원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편린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모세 같은 특별한 사람만 달성할 수 있는 이 승리의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이해되어지는 불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다른 사람까지라도 한편으로 좌절시키고 낙심시킬 경향이 있다. 예수께로부터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이 바울의 기별을 말씀하신 이렇게 바울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우리 이렇게 의리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잡혔을 때 하나님 사로잡혔죠. 주님과 대화 나눈 것을 이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을 188 개별의 설교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었습니다.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들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고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고생이냐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왜 못 얻기 쉬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양심과 싸우고 있었다. 왜 싸웁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강하게 그 마음을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이 사울, 철저하게 죄의 종이 되었던 눈이 어두웠던 이 사울이 양심의 갈등이 치열합니다. 왜 갈등이 치열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양심이 편치가 않습니다. 보세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계속적인 확신을 그 심령 속에 밀어넣고 계셨다. 그가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자기 확신, 미친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속하기 위해 그들을 다 잡아 진멸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성령의 모든 확신과 각성을 진압하고 무의미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나아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왜요? 핍박을 하고 죽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건 그래 너무너무 괴로운 까닭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마음속에 뭐 하십니까? 죄를 자각하게 하고 확신을 주면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강하게 역사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그 역사를 바울이 저항하지 아니하면 거부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죄를 지으러 가는 길에 죄를 지으러 가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그 길을 막으시는데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확신과 감동을 멸시하고 짓밟지 아니하면 바울은 그 길을 갈 수 없을 만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시면 자꾸 스데반의 얼굴이 떠오르면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라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에 대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사울을 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이 계속 뉘우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바울이 계속 뉘우치지 않는 것 때문에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은 곤란하게 만들어주셨다. 여러분, 은혜에 민감하면요,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그거 넣기 쉽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강한지 이걸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이 경험을 그리 잊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 왕과 사도 바울까지, 물론 그가 참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오류에 속아서 잘못된 충성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아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강력한 성령 역사를 통하여 그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때의 경험을 결코 잃지 않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바울은 곧 얻기 쉽고 잃어버리기 어렵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것이 좋은 복음이었다. 기쁜 소식이었다. 이렇게 1888년은 우리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짐은 뭐하다? 쉽고 그분의 구원을 반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강력하게 이끌림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저항만 하지 아니한다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한 가지 조금 짚고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간절함하지 없는가? 아유, 죽어 있어서 그래요. 아유, 죽어 있어. 성경 연구하시고 그분이 나아가셨어요. 소망의 이유를 깨닫고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파멸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분이 그런 품성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고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오늘 많은 교회들은 그런 경험한 적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으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희미하게 더 희미하게 그래서 그냥 와서 하늘 또 공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그 이유는요, 매일의 삶이 너무나 좋아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필요마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분의 짐은 쉽고 그분의 구원을 반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1888년의 기별자들이 예수님과 바울의 기별을 포착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좀처럼 똑똑히 표현하지 않는 하나의 그들의 기별의 독특한 면모였다. 이해하시죠? 한번 1882 기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100% 저를 승리할 수 있다. 계명을 100%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게 쉽다. 왜 쉬운가? 로마서 10장의 말씀 보시면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이 있으니 믿음은 그들을 이루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수행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음부의 예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영어로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명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구절을 가지고 1882 기별을 보시면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첫째,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하도록 부추기는 악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실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기는 무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다. 로마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마음 원인데 안 돼요, 주님.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그 선이 아주 강력한 동기를 주게 되므로 육신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육신이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하도록 자극하는 그 악한 것들을 할 수가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성경절을 두고 첫째 소식과 두 번째 소식에 어떤 소식을 여러분 택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복음입니까? 다시 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강력한 동기가 너무나 강함으로 육신은 우리에게 대해서 지배력을 잃어버린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신자는 육신의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하도록 하는 그 악한 것들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말하는 의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쟁취할 수가 없고 맞습니까? 잘난 체 할 수가 없고 무정을 할 수가 없고 까다로울 수가 없고 거래관계 인식할 수가 없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랑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게 그 사랑의 능력의 마음으로 아멘하고 용납만 한다면 그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육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육신이 뭐 할 수 없다?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가라데아 5장 6절의 말씀. 쟁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안 돼. 그게 아니라 쟁취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고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설명기는 나쁜 소식이라. 죄 있는 본성을 가지고 육신 안에 있는 한 계속 패배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신신하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교회가 점점 표적이 땅에 떨어지고 금강계획은 이미 애국으로 가버렸고 왜 잠시 제가 뭐 하나 좀 보다가요 경상북도 한우 한 가축소에 100마리 소가 다 죽었어요. 저 그걸 보면서 아침에 잠깐 쫓겨봐 그냥 끝나버리는데 한 5분 봤나요? 소름이 끼치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7년 되었는데 제가 물론 가난해서 고기를 거의 못 먹어봤어요. 소고기는 이것도 못 해봤어요. 가난해서. 멸치 정도 먹는 게 저는 특권이었어요. 설에 같이 먹는 게 특권이었어요. 참 감사한 게 하나님 27년에 이 교회를 인도하셔서 고기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소가 죽는 장면을 찍어놨는데요. 눈 뜨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우소 100마리가 다 죽어서 뒷산에 묻는데 포크리로 묻는데요. 땅을 파는데 또 뭐가 발견되는 줄 아세요? 먼저 죽어서 묻어놓은 소가 썩어서 이 뼈가 그대로 나오는데 악취가 나오는 게 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거 묻어야 돼요. 참 비극이 비극. 조금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너무너무 눈이 어두워졌어요. 애국의 고위 까마귀 가서 지금 교인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레이 11장 괜찮다. 참 눈물 나는 징그러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복음이 변조되어서 변주된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어 둬버려요. 나쁜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장려해요. 죄를 장려. 좀 이해하시죠? 예언의 신의 기별을 무시하고 경시하면서 재해석해 재해석. 어제 우리 한 형제 얘기했잖아요. 현대 LOA에 살았으면 예언의 신을 살아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정말 마귀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 용의 소리, 용의 소리. 지난번 집회 갈 때 대학원생이 했다가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예언의 신은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현대 문화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 무서워요. 우리 그 재민이 대학원생이 말해요.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펴서 설명해주는 고개를 푹 숙여요. 전부 다 해석했거든.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이요. 왜 문화와 환경을 초월해, 시간을 초월해요. 사람을 초월해요. 진리 여전히 진리요. 보십시다. 이것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소식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소신을 강화시키는데 그 까닭은 육신이 너무 강하다. 아담의 타던 본성을 물려받았다. 그것이 죄다. 아무리 몸을 쳐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성의 강력한 능력을 이렇게 객관시켜버리죠. 핏물이 자신 실패를 발견하면서 확신의 구주의 마음을 그들에게 쏠리는데 그들은 낮은 실패한 것을 반성하면서 밤에나 얼마나 여러 번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지. 이게 올라 기독교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설명은 최고의 좋은 소식은 성령께서 실제로 싸우시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신성의 삼위이신 성령께서 그 싸움을 싸우는 부지런한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 갈라디아 3장이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싸우는 게 실패하죠. 그러고 나서 나쁜 소식을 복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안 돼. 그렇죠? 그분은 매일 육신보다 강하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을 부침을 대항하시고 매일 매순간 싸우신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완전히 패배시키신다. 사실 그분은 마치 지상에 오신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항하는 계속되는 싸움을 하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을 대항하는 그분의 싸움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쉬지 않는 작업이다. 그럼 오늘도 그 역사하시면 겸손히 순종하십시다. 이 능력을 맛보는 한 아무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싸우셔서 성령께서 목하셔서 이날 우리를 이루시는 구원을 참 많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음 주 안식일에 드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 하늘의 권능이 분주하게 쉬지 않고 역사함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양심 민감해지고 우리 믿음의 귀가 더 예리해지고 우리 육신의 눈이 더 밝아져서 매 순간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맛보게 하심으로 넉넉한 구원이 이루어진 경험에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아이 노래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믿음 없는 울음 그치게 하시고 전능한 능력이 강력하게 싸우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경험을 더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제 우리 동인 형제 이 안식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아버지 함께 서울에 올라가 내일 곧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가는 이 믿음의 이 길에 주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시고 마치 군대 생활이 홍해처럼 막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까닭은 전요한 여호와께서 그의 전의와 후위가 되시고 성령께서 안에 계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 그의 홍해처럼 가를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며 최선의 길이며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무장하게 하시며 겸손과 오늘 옷 입게 하시고 입술에 성결의 미를 더하시고 얼굴에 하늘 영광을 주여 담아주셔서 그가 만나는 상관과 여러 동료들 앞에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영화 돌리는 거룩한 삶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군대 생활 20개월 동안에 늘 강건과 그의 전심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홀로 괴롭고 외롭고 또 고통하며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더 연단된 모습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그의 모든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빈바와 우리 김성령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먼 길로 떠납니다. 외로운 그 하늘 아래서 이 순수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믿음을 고치시켜 주시고 성교로 함께해 주시며 말씀으로 띄우시고 사랑 안에 믿음으로 쉬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개인적으로 싸워야 하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편이며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바울의 마음 역사에 대한 강력한 승리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소자 오늘 먼 길을 떠납니다. 이 동산교회 일주일간 또 보호하시고 안식일을 내내 함께 해주셔서 은혜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문 따가서 기도하고 갑시다.